네, 평화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 이런 연속극에서 대기업 회장님 하면은 굉장히 근엄하고 정장 차림에 수염원들 쫙 있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런데 좀 다른 분이 계십니다. 네, 다른 분이 계신데 흰 와이셔츠에 국물 튀겨가면서 짬뽕 드시고 또 신입사원들과 매일 나누시면서 SNS에 활발히 활동하시고 소통하시면서 또 요리하시고 또 봉사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자랑스러운 카톨릭 신앙인이 또 기업인이십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시고 또 이렇게 활동하시는 박용만 실바노 세례명을 가진 우리 카톨릭 자랑스러운 기업인 신앙인 우리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얼마 전에 그 책을 한 권 이제 쓰셨다고 박용만 산문이라고 하는 산문집입니다. 그죠? 근데 제목이 그늘까지도 인생이니까라는 그런 제목의 글을 쓰셨는데 어떤 계기로 또는 이 그늘이라고 하는 의미가 어떤 건가요? 네, 이제 왜 그늘의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질문을 많이 주셨어요. 네. 네. 그런데 보통은 그렇게 예상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이 무슨 그늘이 있겠느냐고 생각하시겠죠. 보통은 예,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책에서의 의미는 누구나 양지만 있는 인생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누구나 양지가 있는가 하면 그늘이 있고 또 그늘이 있는가 하면 양지도 있고 문제는 그 같은 그늘도 정말 추워서 힘든 그늘이 있는가 하면 또 더위 끝에 서늘한 그늘도 있거든요. 그렇죠. 또 양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 경우를 되돌아보니까 저도 나름대로 그늘이 있었고 그런데 그 그늘에 있을 때 제가 성장을 했고 또 그늘을 통해서 제가 성숙해졌고 그랬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지었고요. 제가 아직 자서전을 쓸 나이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자서전을 쓸 만큼 그렇게 스토리가 많지도 않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글 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글쓰기를 좋아하니까 그런 이제 제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에피소드들, 즐거운 이야기들, 또 좀 힘든 이야기들도 제가 친구들과 술잔을 앞에 놓고 이야기를 나누듯이 그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글을 한번 써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쓰다 보니까 책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체험도 예. 많으시고 예. 그런데 그런 마음의 체험의 얘기들을 이렇게 아주 재밌게 풀어놓으셨는데 솔직히 제가 다 읽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총대리 주교님, 손주교님도 이 책을 읽으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담백하고 또 솔직하게 체험의 얘기를 쓰셨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이 반응이 굉장히 좋죠. 예, 뭐 그냥 여기저기서도 많이 이 책에 대한 얘기도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특별히 우리 그 탤런트들도 이 작가들의 리뷰와 좀 홍보를 좀 자청해서 내가 하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던데 어떤 피드백 이렇게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으신가요? 어떤 분이냐에 따라 좀 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를 개인적으로 그래서 좀 아시는 분들은 심지어는 이제 책에서 음성 지원이 되는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세요. 음성 지원. 음성 지원.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이 딱 박용만이네라고 그런 얘기 많이 주셨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책이 편안하게 잘 읽힌다라는 평가를 주셔서 그 부분은 제가 굉장히 감사하고요. 또 젊은 분들은 저는 이제 좋은 것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이제 무슨 누가 대필하거나 그런 게 아니시고 직접 쓰시고 마음의 얘기를 쓰신 제일 많은 건 사실 거잖아요. 그거였습니다. 네네. 저 같은 사람이 쓴 책들은 대개 대필이라는 그 선입견이 굉장히 강한 것 그럴 수 같습니다. 있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그 선입견 때문에 책을 아예 가져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이제 또 좋은 얘기만 썼겠구나. 읽으신 분들이 자꾸 피드백을 주시고 또 이제 그것들이 이 서점의 리뷰에도 올라가고 또 매스컴에도 나오고 하니까 이제는 이제 그 선입견은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마도 이 책에 대한 또 다른 매체에서 여러 가지 인터뷰를 좀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네, 좀 반응들을 보시는데 저는 그냥 신부고 또 여기가 이제 가족 평화 방송이니까 신앙인 또 기업인으로서의 또 그 모습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회장님께서는 가톨릭 신자로서 눈에 띄는 직함이 이제 여러 가지 직함 중에서 몰타 기사단 이제 한국 지부 대표를 하고 계시는데 사실 우리 이 방송을 듣거나 보시는 분이 몰타 기사단에 대한 이해가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몰타 기사단은 그 중세 시대에 생겼습니다. 그렇죠? 지금 역사가 90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한 2만여 명이 넘는 회원들이 있습니다. 2만여 명. 십자군 전쟁 때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생겨서 그 교황청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국가입니다. 유엔에도 옵저버 자격이 있고요. 전 세계 103개국의 외교사절이 나가 있을 정도입니다. 근데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것은 이제 기사가 되면 국민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회원들과 같이 그 자기를 받은 그 기사들은 이제 회원이 된 거죠. 그런데 그 단체의 존재 목적은 보통 국가와는 다르게 캐톨릭 신앙과 봉사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단체고 그 두 가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국가입니다. 국가라고요? 국가입니다. 예. 아, 몰타 기사단이 국가입니다. 예.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단체가 아니고? 예, 그렇다고 제가 뭐 이종 국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몰랐거든요. 형태가 국가의 형태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바티칸에서 인정을 한 국가죠. 예. 그러니까 이제 국토를 갖고 있지 않지만 그 소속된 사람들이 국토라는 건 그 본부 조그만 사무실 그리고 이제 일부 몇 개 그 교회 관련된 시설들을 국토로 가지고 있는데요. 보통 이런 국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개념이.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이제 한국 지부를 제가 맡고 있는데 회원은 몇 분 안 되세요, 아직 13분밖에 안 되시고. 근데 저희는 회원보다 더 중요한 게 저희 단체와 같이 일하는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단체 목적이 캐톨릭 신앙과 봉사이기 때문에 봉사를 하고 그 그늘에 계신 분들을 도우려면 손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손길을 내주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일하고 지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 이제 우리 알로이시오 신부님이죠. 그 몬시녀께서 부산에 설립하셨던 그 마리아 수녀회 거기에 또 무료아동을 돕는 후원 회장도 맡고 계시고 또 사랑 평화의 집 방문하셔서 이렇게 요리부터 하시고 또 포장, 배달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기부도 많이 하셨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연이 맺으셨고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지셔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 말씀하신 그 곳마다 다 연유가 있습니다. 마리아 수녀회는 그 아이들을 제가 보러 갔다가 아이들하고 이제 인연이 맺어지면서 후원을 시작을 했고요. 사랑 평화의 집은 그 아이들을 돌보다가 조금 다른 곳에서 한번 일을 해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때 이제 여기 사회사목국에다가 제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이제 허근 신부님이 하시는 그 중독으로부터 이제 빠져나오시는 분들이 식사를 못 하셔서 식사 제공을 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셔서 거기 가서 일을 시작한 게 이제 계기가 됐죠. 그래서 거기는 이제 이미 일을 하시던 곳이니까 저희가 도우러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4년여 돕다가 최근에는 이제 저희가 다시 직접 주방을 만들고 준비를 해서 저희 활동을 다시 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기업이 나면 이제 이렇게 돈만 이제 이렇게 기부만 하시는데 나 그럴 수 있는데 요리도 하시고까지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본인이 그런 활동을 하는 게 이제 소위 기업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내가 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을 한다는 그런 의미도 좀 봤을 때 글쎄 어떻게 그 신앙인이 되셨고 또 어떤 계기가 되셨나 뭐 어떤 보니까 외할머니 영향을 좀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던데 신앙을 가지게 된 계기는 이제 저는 그 외할머니 손길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께서 굉장히 독실하셨습니다. 책에도 썼지만 하루 종일 이렇게 한쪽 손엔 묵주, 한쪽 손엔 그 당시에 이제 기도서가 이렇게 그 갱지에 인쇄한 것처럼 세로로 쓰인 요만한 기도서가 있었어요. 그걸 이렇게 말아서 손에 꼭 이렇게 두 손에 쥐고 다니시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하루 종일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데 할머니가 하루 종일 기도하시니까요. 그게 저도 모르게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마음속에 언젠간 저도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세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로 이어지게 된 거는 사실은 뭐 여러 이제 신부님들 만나 뵙고 또 정진석 추기경님 한참 활동하실 때 추기경님도 뵙고 할 때 좋은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런데 그런 말씀들 듣다 보니까 안락한 삶을 사는 저희들이나 또 부족해서 그늘에 계시는 분들이나 다 같은 이 사회의 그 구성원이고 또 같은 체제 아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같은 나무의 열매 아닙니까? 다른 열매. 근데 저는 안락한 그 나무가 어떤 분에게는 모자라고 힘든 나무라 그러면 같은 열매로서 조금 도와야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에서 시작을 했죠. 그리고 주방을 가게 된 이유는 어느 분이 저한테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는데, 물론 기부하는 것도 참 그것도 값진 일이죠. 힘든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재력이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담장 너머로 먹을 것을 던지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 말씀이 정말 맞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현장에 나가서 일을 자꾸 하면 할수록 그 말이 너무 맞는 것이, 받으시는 분들하고의 직접적인 교류, 대화가 있지 않으면 그 도움의 손길이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야 그 의미가 실현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접 그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일을 하기로 했고, 근데 아시다시피 제가 책에도 썼지만 제가 신체적인 장애가 좀 많습니다. 척추에도 장애가 좀 있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몸을 일으키거나 이런 걸 제가 못합니다. 그래서 제일 하기 편한 게, 하다 보니까 주방 일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방 일을 시작을 하니까 주방에서 반찬 만들어서 갖다 드리는 거, 갖다 드리면 또 혼자 계시는 어르신들 뵙고, 갔다 오면은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 봉사자들이 다 마찬가지인데, 그 일을 하는 것 자체로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얼굴들이 굉장히 환하게 빛나서 돌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즐거우니까 자꾸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그분들의 삶을 자꾸 들여다보고 알게 되니까 이제 주방에서 반찬 해다 드리다가, 그다음에 이제 뭐 겨울 되면은 양말도 사다 드리기도 하고, 최근에는 이불 빨래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쪽방이나 이런 그 아주 불편한 주거 환경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느끼는 게 그 냄새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따라가 보면 음식물에서 나는 경우도 있지만 할머니들은 사실 좀 깔끔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도 냄새 납니다. 그게 보니까 이불이더군요. 이불 잘 못 빠시거든요. 그래서 이불을 가져다가 이제 빨아서 다시 갖다 드리는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씩 결국은 그분들을 만나면서 자꾸 일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확신이 있죠. 틀림없이 필요한 걸 저희가 받고 대화로 들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요. 아이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 따뜻한, 제가 이렇게 뵈니까 일단 천성적으로 좀 따뜻한 품성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노력도 하시지만 화도 잘 내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는 올해를 요셉의 이제 해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죠? 가정 안에서의 우리 회장님 모습은 어떨까요? 글쎄 우리 식구들이 이 방송을 보면 뭐라 그럴지 몰라서 제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그냥 뭐 보통 흔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저도 집에 가면 그냥 뭐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저로서는 제일 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렇게 맡기죠. 보통 아이들한테 이렇게 뭐 목표를 제시한다든지 그러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얘기하면, 나도 대기업 회장이면 뭐 가진 것도 많고 자식들한테 뭐 해줄 것도 많으니까 안 그러겠다 그러시지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대기업 회장이라고 그래서 자식이 잘 되기라는 열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근데 제 경험에 의해서 보면 근데 저도 이제 행복할 때 있고 불행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저 자신에게 불편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면 상당수가 뭐 다른 분이 저한테 어른이 얘기를 해주셨던 제가 세웠던 목표나 제가 바라는 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끊임없이 그 모습과 저를 비교합니다. 그러면서 아직 이만큼 모자랐다는데 자꾸 시각을 돌립니다. 그렇죠. 부족한 면만 보이고.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네. 충분히 공부 많이 했고 이 사회가 충분히 도와주시고 성장도 했는데 또 부모님이 저를 잘 길러줘 성장도 했는데 또 하느님이 돌봐주셨는데 감사하다는 생각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거에서부터 이만큼 모자란다는 거 자꾸 들여다보고 불만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는 게 그렇게 옳은 것 같지 않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냥 웬만하면 아이들한테 맡기려고 노력하니까 그게 사실 크게 노력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면 되거든요. 소극적이지만 편안하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뭐 자신은 없습니다. 또 쉬운 일은 아니죠. 왜냐하면 또 아버지가 하는 기대감도 있고 또 나는 또 이렇게 이루었는데 너는 왜 이렇게 못 따라하냐. 늘 그럴 수 있는 게 그런 아버지와 것도 있고 자녀들의 만남인데. 부모는 누구나 자식이 좀 순탄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충고와 조언도 하지만 네. 또 그 아이들이 살아갈 기반을 좀 만들어준다든지 네. 또 방향을 좀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런 욕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사실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제가 다른 신문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들이 그 젊은이의 미래를 좀 닦아주고 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 자제분 잘 이해가 가십니까? 그랬더니 저한테 아 요즘 젊은 친구들 이해 안 가죠. 그래서 요즘 애들은. 네, 그래서 그랬습니다. 젊은이의 오늘을 이해 못 하시는데 어떻게 젊은이의 미래를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까? 그 자식도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 세대는 제가 살아온 세대하고 뭐 전혀 다른 환경에서 앞으로 살 텐데 네. 그 새로운 환경은 저보다 그 아이들이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그 아이들한테 맡겨주고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그게 옳은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행복한가? 글쎄 이런 질문에 이렇게 어떻게 쉽게 얘기를 하기도 어렵고 행복은 과연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 정의를 하기도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예수님께서 늘 행복하여라 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그 행복을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회장님은 행복하십니까? 또 행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어렵나요? 아니요, 행복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보지 못했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아주 젊었을 때는 자신 있게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성취 욕구를 충족을 했거든요. 네. 뭔가를 더 이루고 싶으면 뭐 죽으라고 노력해서 이루기도 했고 또 몇 달을 밤낮 없이 일해서 결과가 나오면 뿌듯했고 자랑스러웠고 그러다 보니까 행복하다고 그랬는데 조금 더 나이가 드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그러다가 최근에 와서는 이제 행복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그 물질적인 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행복한 것이 왜 행복하냐는 사실은 그 영화 이야기를 이 책에도 있습니다. 근데 영화 이야기를 하나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당으로 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머물러 있는데 네. 일본 영화랍니다. 근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왜 머물러 있는가 물어보면 당신이 이승에 있을 때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 답을 하면은 천당으로 가고 답을 못하면 머물러 있는다는 그런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친구가 그 얘기를 하다가 저한테 자네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나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학교에 입학을 했을 때, 장가를 갔을 때,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 뭐 사장이 됐을 때 그런 이벤트를 생각을 해보니까 어떤 게 더 행복한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것이 과연 행복의 출발점이었는가도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러다 이제 어느 순간에 생각이 딱 들은 게 아무런 이벤트가 없는 그냥 어제 저녁에 집사람하고 저녁 식탁 앞에 앉아 있을 때 일상.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냥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얻는 것이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예. 제가 갑자기 이제 원래 여기 있는 질문 아닌데 프랑스의 어느 그 대담 이런 예. 프로그램이었대요. 근데 뭐 이제 그 여기는 뭐 무슨 기업인, 무슨 뭐 스포츠인, 뭐 정치인 다양하게 이제 초대돼 가지고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그 진행하는 그 사람이 맨 마지막 질문은 늘 똑같았대요. 네. 네, 그 질문이 뭐냐면, 자, 너 하느님을 나중에 만나게 될 거 아니야. 죽으면. 그럼 하느님이 너한테 뭐라고 하실까? 첫 질문이 뭐라고 하실까? 라는 질문으로 모든 질문을 그 대담에 끝냈답니다. 그럼 뭐 이런저런 대답이 나왔다는데 제가 한번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회장님은 실바노, 박용만 실바노로서 이제 먼 날, 아주 먼 날입니다. 먼 날 하느님께 가셔서 딱 만나면 하느님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글쎄요. 뭐 그 질문이 뭐 많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죠.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조금 전에 주신 행복했느냐, 뭐 또는 여기 와서 좋으냐, 또 나를 아니, 뭐 이런 질문들 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행복과 하느님을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저 같은 사람 보면 뭐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뭐가 있겠냐라고 그러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신체에 장애가 많습니다. 네. 네, 척추장애로 척추수술을 3번이나 했고 눈이 아프시다는 얘기인데. 이쪽 눈은 악성 환반 변성으로 반 이상 실명을 했습니다. 또 이 밤에 생기는 호흡장애로 밤에 잘 때는 여기다 이렇게 무호흡증. 마스크를 쓰고 자야 네, 되고요. 아이고. 뭐 그거 말고도 병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런 병이 생길 때마다 생각을 해보면 지나고 나서 생각을 하니까 진짜 제가 편안할 때는 별로 하느님 안 찾더라고요. 편안하고 좋을 때 하나님 찾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불행이 내가 인간으로 생각했을 때 불행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라고 손짓을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렵고 힘들 때 힘든 일이 찾아오면 일종의 방어 기제처럼 하느님이 손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지금 부르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운 일을 좀 겪어나가기가 네. 우선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쉬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신부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신 적이 있어요. 하느님은 인간이 딱 견딜 만큼의 시련만 주시는 분이라고. 그 두 가지가 이제 항상 제가 힘들 때 방향을 잡아주는 말씀이었는데 뭐 그냥 그런 거죠. 제가 할 만큼 하다가 네. 안 되면 아버지 하느님께서 해결해 주시겠지. 네. 또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기는 거는 하느님이 기도하고 가까이 오라고 부르시는 거겠지. 그게 사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저는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저한테 이제 다 하면은 하나님이 저를 보시면 이런 말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너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니? 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네.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알을 삶으로 실천으로 살아가는 게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래도 참 많이 그렇게 실천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 하고 있다고 저도 이제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이런저런 구체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세상에서 유혹이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어려움도 있으셨을 텐데 그럴 때 어떻게 어려움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렇게 헤쳐나가면 되고요. 제일 힘든 게 유혹입니다. 네.
왜 유혹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 유혹이 있죠. 이제 유혹이 있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참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제가 극복했다고 말씀 못 드리겠고 네, 그럼요. 지금도 끊임없이 느낍니다, 유혹을. 그렇지만 그 유혹 때문에 괴롭지 않습니다. 네. 그게 이제 예전하고 조금 달라진 것 같습니다. 전에는 유혹을 느낄 때 괴로웠거든요. 너무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는 그 유혹이 그렇게까지 간절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자꾸 이제 자기 세뇌도 해야 되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조금 낮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여러 가지 유혹이 많죠. 유혹도 많고 감정도 많고 어떡하겠습니까? 인간인데 아유, 그렇죠. 화도 나고 뭐. 그러면서 이제 그 어려움이 있고 또 이렇게 인간이 잘못하고 우리 신앙인들이 잘못하면 고백 성사를 보고 하는데 우리 손주교님께서 책을 읽다가 그런 얘기를 어떤 신부님께서 무슨 알로쿠시오라고 그래서 이제 성사를 예, 보고 난 뒤에 예, 이렇게 한마디 예, 해주시는 부분이 예, 있는데 예. 거기 굉장히 감동을 받으셨다는 예, 얘기가 있다. 예. 그 부분을 궁금해 하시던데요. 근데 그거는 고백의 비유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예. 어떤 얘기를 들으셨기에 참 위로가 되셨는지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제가 그 오늘 말씀드린 상당수가 그 고백에서 아,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고백을 할 때 답변으로 이제 해주시고 하시던 말씀들을 제가 기억했다가 또 자꾸 떠올려 보니까 그 말씀이 맞고 또 고백을 할 때는 되게 힘들 때 아닙니까? 되게 그렇죠. 제가 유혹에서 못 벗어나고 일이 있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를 원망도 해봤고 다 이럴 때 고백이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자꾸 고백이라는 과정을 거치면 고백을 다 하고 나면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담도 적고 네. 하나님을 굉장히 가까이 느끼고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딱 이 교회의 직무로 홈소 이 교우에게 용서를 평화를 한다고 주소서 할 때 딱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그냥 막 뭉클하고 네. 눈물도 나고 그래요. 고백성사의 은총인데 그 은총 속에서 살고 계시는데 그때가 아주 정말 네. 할 때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서 계시다가 이렇게 쓸어주시는 것 같고 정말 좋습니다. 그때가. 이제 그 질문이 이제 여기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장님한테 나타나셔서 예. 내가 너한테 무슨 선물을 어떤 덕의 선물 하나 너 필요한 덕이 뭐야? 라고 물어보시면 어떤 거를 저 이런 거 부족한데요? 하고 좀 청하시겠습니까? 뭐 많죠. 그 7가지 죄악을 넘어서는 그 덕이 다 필요하긴 한데 글쎄요. 좀 인내? 인내가 제일 그 중에선 그래도 조금 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대기업의 경영인으로서 참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당연히. 여러 가지 회사 직원들 또 가족들 나아가서 사회 전체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때로는 의도지 않은 어떤 피해를 줄 수도 또 때로는 있고요. 그렇죠. 네. 그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이렇게 꼭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랄까 그런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연히 다 책임감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책임감. 이 결정을 함으로써 책임을 다 완수하는 것인가? 또 규범적 행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가? 네. 그런 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이 성경 말씀이나 경영이나 그렇게 크게 멀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 네. 네. 그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저는 이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의 그 정의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좋은 말씀.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아무리 품성이 좋은 사람을 모집을 하고 선발을 해도 네. 회사의 룰이 실수에 대해서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그렇죠. 또는 약속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실적을 더 중요시하거나 그러면 구성원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행동을 못 합니다. 맞아요. 자신의 실수는 감출 수밖에 없고 약속보다는 실적을 택하게 됩니다. 그럼 좋은 품성의 사람도 신뢰할 수 없는 사람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조직의 룰에 실수를 인정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게끔 룰을 자꾸 정하고 규정을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그거를 잘 생각해 보면 실수를 인정하는 게 고백성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약속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백성사에 자기가 고백한 대로 사는 것이고 그런 거 보면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 그래서 경영할 때 성경책 내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성경하고 일치하는 걸 발견했을 때 굉장히 기쁩니다. 네. 아, 성경 말씀대로 경영을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 굉장히 기쁩니다. 네. 예. 뭐 방송국에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를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보게 네. 됐는데 모래시계를 주신다고. 예, 예. 근데 저한테는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뭐 조그만 우리 평화방송 우리 그 직원들과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한테 이렇게 좋은 충격으로 네. 좋은 교훈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 모래시계에 대한 거 한번 우리 예. 소개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제 사장이 되고 이 경험이 쌓이고 하다 보니까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저 같이 일하는 임원들도 보면 경험이 늘어나고 이 직급이 올라갈수록 그 리더십이 이 발휘를 요구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일종의 강박이 생깁니다. 맞습니다. 구성원이 나한테 와서 뭘 물어보든지 결정을 해달라고 할 때 정답을 주머니에 가지고 있다 탁 내놓는 것처럼 결정을 바로바로 해줘야 내가 유능한 것 같은 강박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단순히 좋은 결정을 빨리 위한 강박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매일 반복이 되다 보면 자기 직관에 의한 결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 그게 옳은 줄 알게 생각. 그렇죠. 그게 또 반복이 되다 보면 그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이 불분명해집니다. 네. 내가 공적인 이유로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가 또는 저 사람을 공적인 그 바운더리 한계 내에서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인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잊어버리게 되고 화나면 화풀이를 하게 되고 맞아요. 계도가 아니라 내 화풀이를 하게 됩니다. 내 감정 내키는 대로 하기도 하고 직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떤 때는 경솔한 결정을 내 멋대로 하게도 됩니다. 맞습니다. 네. 막 밑에서 막 이렇게 우리는 왜 어른들을 잘 모시지 않습니까? 네, 네. 문화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모시고 하다 보면 제가 그걸 받다 보면 제 능력 이상으로 제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막 일을 저질러요. 그런데 이제 일하다 보니까 그런 직관에 의한 결정, 성급한 행동, 또 감정이 섞인 언행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누가 선물로 모래시계를 한번 줬어요. 그래서 그거 갖다 놓고 엎어놓고 들여다보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날이 이제 그 실적이 뭐 좀 굉장히 나쁜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들어서 질책을 하려고 하다가 모래시계를 엎어놓고 있는 동안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냥 내가 생각을 바꾸겠다 해서 되질 않고 뭔가 이렇게 물리적인 눈앞에 보이는 뭐가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모래시계를 엎어놓고 그 짧은 시간을 바라보면 직관에 의한 결정도 생각을 또 다듬어서 더 과학적으로 보게 되고 분노가 솟았다가도 가라앉게 되고 많이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모래시계가 좋아서 저는 이제 쓰고 제 같이 일하는 임원들에게 다 선물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모래시계 사니까 1분짜리를 사니까 1분에는 생각이 안 바뀌더라고요. 10분짜리를 사니까 그걸 들여다보고 기다리는데 화가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3분짜리가 제일 3분? 적당하더라고요. 네. 신부님도 한번 3분짜리 써보십시오. 언론인과도 많은 친분 관계를 갖고 계시고, 특별히 이제 우리 가톨릭 평화방송 또 평화신문 이제 잘 보시고, 저희 특별히 이제 그 신문에 사랑이 피어나는 곳에라고 하는 어려운 사람들과 이제 협력하는 그런 곳에 늘 정말 이렇게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에게 또 함께하는 이제 PD나 우리 직원들에게 함께 좀 나눠주시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평화방송은 아무래도 다른 방송하고는 좀 다르지 않겠습니까? 존재 이유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고. 그런데 평화방송을 보고 하느님의 사랑을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메시지 자체가 그런 메시지를 다루시니까요. 그렇게 살아야죠. 예. 그래서
방송 자체는 보면 사실은 다른 방송 그 상업 방송보다는 좀 거칠죠. 재미도 근데 예, 제가 오늘 와서 보니까 방송은 요즘 방송은 사실 투자한 만큼 네. 방송의 질이 올라가는데 네. 이 평화방송이 조금 더 투자를 많이 받아서 조금 더 현대화를 하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죠? 솔직하게 교구에서 하셔야죠. 제가 추경님께 막 부탁도 드리고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많이 도움 받고 그런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경험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그 성당을 못 갔지 않습니까? 네. 그 한 3주를 못 가고 3주 만에 이제 평화방송에 그 미사를 제가 방송 미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렇게 요만한 핸드폰을 이렇게 눕혀놓고 그걸 보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이제 옆에 TV가 제가 못 볼 상황이어서 그랬는데 손주들이랑 집안 식구들이 너무너무 궁금해하는 거예요. 뭐 하시나요? 할아버지가 뭐 하나. 옆에서 막 말도 걸고 그러는데 그 시간 동안이 그렇게 행복하고 편안했습니다. 한 3주 만에 미사를 드릴 수 있다는 그 그렇죠. 시간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방송이 없었다면 네.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행복감이 괜히 왔겠습니까? 그게 하느님께서 주신 행복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방송 또 신문에 계신 분들 물론 보도라는 사명도 있으시지만 하느님의 말씀 그 어구보다 네. 그냥 하느님을 통한 행복감을 전해주시는 역할을 하실 수 있다는데 제가 존경과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회장님은 이렇게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뿐 아니고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소통하고 이렇게 함께 하는 걸로 굉장히 이렇게 잘 알려져 계시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거 좀 혹시 궁금해하신 적 없나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말이에요. 예.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더냐? 뭐, 누구라고 말하냐? 라고 물어보시거든요. 예. 네. 어떤 아니, 분 같아요? 글쎄요. 네. 어떤 분은 진짜 미워하시는 분도 많지 않으시겠어요? 대기업의 회장은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신 분도 있을 거고 희한하다. 저 사람은 왜 저 좀 이상하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재밌고 편안한 사람이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는 책을 읽으시고 이 책을 쓸 때도 제가 편안하게 친구가 옆에서 조곤조곤 얘기하듯이 네. 예, 그런 글을 쓰고 싶다고 해서 문체도 일부러 그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는 사람, 또 그냥 보면 웃음이 떠오르게 재밌는 사람, 그렇게 봐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이 책이 처음이신가요? 아니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예, 예. 글솜씨가 꽤 있으시던데. 아이, 부끄럽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양극화되어 가고 있다고 하고 아까 이 방송 들어오시기 전에도 예. 그 비율이 오히려 더 뭐 예. 높아졌다 이렇게 안타까운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기업과 또 정부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실천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뭐 아까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 사실 그 저희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3만 불 아닙니까? 네. 3만 불이면은 유럽 같은 경우 이제 스페인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저희가 소득 순으로 한 뭐 11위쯤 되니까 이제는 명실상부한 전 세계 부유한 국가 안에 선진국의 랭킹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런데 그것과 동시에 사실은 양극화 숫자는 상당히 나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90년대에 저희가 그 가장 빈곤한 층의 두께가 7.4% 정도 됐는데 지금 12%가 넘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도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거의 탑입니다. 또 부끄러운 통계지만 자살률도 OECD 국가 중에 탑이고요. 1등이고 출산율은 밑에서 1등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사회의 건강성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소득이 올라가지만 사회 건강성의 지표가 나빠질 때는 상대적 빈곤, 또 박탈감, 소외감, 또 실제로 절대 빈곤에 해당하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또 분노도 생기고. 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늘도 있고 심리적인 그늘도 있고 그럼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물론 이제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하는 거는 우선 첫째는 국가가 할 일입니다. 세금을 통해서 재정의 집행을 통해서 그 분배에 도움을 주고 사회보장을 이행하는 거는 국가가 할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자면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애국하는 길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애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은 이제 캐톨릭 신자들이니까 제가 안락하다면 제가 안락하게 사는 이 사회가 별도로 있고 그분들 사는 사회가 별도로 있지 않지 않습니까? 같은 사회가 저는 안락한 사회가 그분들에겐 불편한 사회라면 저희도 좀 도와야 되고 사회보장제도가 갖춰지고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춰지고 재정이 갖춰질 때까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은 구성원들이 십시일반으로 서로 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생각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절대적인 빈곤보다 상대적인 상대적인 빈곤이 더 요즘에는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럼 상대적인 거는 사실 심리하고 많이 연관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안락하고 조금이라도 가진 사람들은 우선 마음속에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보면 같은 형제라는 생각에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예. 지적이십니다. 예. 네. 저희 봉사하는 데도 사실 마태복음의 구절이 그 석가래에 써 있습니다.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과 너희들 가운데 가장 작은 일, 형제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는 네, 네. 문구가 써 있는데 나는 여유가 있으니 못한 사람에게 베푼다는 생각을 하면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냥 조금 더 가졌으니 나누겠다. 네. 나도 인간이니까 다는 못하지만 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이 갖고 네. 조금 나누겠다 하지만 네. 나누겠다는 개념하고 베푼다는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라시아라는 예. 말이 이제 은총이라는 뜻이고 예. 예. 그 근원은 free 공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으니 그 은총을 당연히 나누고 베풀어야 되는 것은 예. 당연한 이치인데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나눔과 베품의 의미를 뭐 이미 다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특히 이제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의 사람이 보다 더 큰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릴 때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우시네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냥 제 경험을 물어보시니까 네, 네. 경험을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과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겸손한 행동인가에 좀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뭐 제가 하는 일이 그렇게 뭐 그렇게 크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훌륭하게 많이 아니요, 제가 이제 그런 하시겠습니다.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해서 그렇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박용만 실버너 형제님이 해주신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모범이 되고 또 해야 할 어떤 그런 또 당위성이 되는 거죠. 저는 그걸 믿거든요. 선은 보다 더 큰 선을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제 자신이 없어서 저는 아니요. 그게 겸손이고요. 자, 아무튼 말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요즘 미얀마가 이제 큰 쿠데타로 많은 희생자와 부상자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들에게 조금 희망의 메시지 또 얘기를 해주시고 싶다면. 제가 세계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보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지나온 그 길을 이제 오는 나라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위 개발도상국 네. 또 이제 막 몸부림을 치는 나라들 있는데 그 당시의 생각과 우리처럼 그 겪고 나와서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각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미얀마에서도 한쪽에서는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을 저지를 것이고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은 그것이 옳지 않다고 지적하는 것이고 네. 그런데 지나고 와서 되돌아보면 부자연스러운 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거는 하느님이 만들어주신 그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벗어나면 부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드신 인간의 모습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인간이고 맞습니다. 자신이 완전하지 않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거나 그것을 넘어서는 권한 행사를 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자연스러운 상태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미얀마의 국민들께서 고통스러우시고 많이 힘드시고 또 슬픔도 얼마나 많이 겪으시겠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께 이것이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자연스러운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용기를 더 가지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옳지 않을 때 반드시 그것은 변하게 되어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네. 취미 생활에 대한 질문이 있네요. 뭐 사진 잘 예. 찍으세요? 예. 저기 그 표지에도 사진. 그건 제가 찍은 사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표지에 예. 이제 사진기를 들고 예, 있는 모습이 예. 있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죠. 카메라 네. 항상 들고 다니니까요. 그래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제가 찍는 사진은 주로 이 삶을 찍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을 찍습니다. 특히 골목, 동네, 사람 이런 사진을 찍습니다. 예전에 구루마 뭐 해가지고. 그죠? 네네네. 예. 그것도 사실 그 구루마로 십자가 만든 프로젝트. 맞습니다. 네. 그것도 사실 사진 때문에 시작됐습니다. 그것도. 네. 동대문 시장 근처에 제가 그 사진을 찍으러 다니다가 네. 제가 요만할 때니까 뭐 지금으로부터 거의 60몇 년 전에 그때 그 동대문 시장 배후 그 물류단지에서 쓰던 구루마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크기가 거의 자동차 길이만큼 크고 이제 그 안에 이제 짐을 이렇게 산더미처럼 싸갖고 그렇죠. 사람이 끌고 다니던 게 있어서 그게 아직 남아 있나 이제 제가 사진을 찍다가 찾아보니까 뒷골목에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웠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그 구루마라는 도구를 세월 밖에서 새로운 소재로 만들어 쓰는 게 아니라 그 60년 전 구루마를 그냥 쓰고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나무가 다 닳아서 끊어질 정도가 되면 철근을 덧대고 철사로 묶고 철판을 대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도구로서의 수명이 다한 거를 그렇게 묶고 덧대서 쓰시는 건 좋은데 그 상처 입고 처절한 모습에서 그 노동을 제공하고 그것을 끄시던 분들의 삶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다 그래서 보이고. 이 도구를 좀 보존을 하고 이 도구를 다른 모습으로 부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십자가를 생각을 하게 됐죠. 예. 저도 우연히 명동 그 갤러리에서 그걸 보게 된 건데. 올해 이제 두 번째를 합니다. 그 프로젝트를. 그렇군요. 올해는 오늘 지금 처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 작년엔 구루마로 십자가를 했고 올해는 평생을 기도와 봉사로 보내신 수녀님들의 수녀복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왜 돌아가셨나요, 그분이? 돌아가신 분도 있고 살아계신 분들도 계신데 네. 수녀복을 한 20여 벌을 제가 수녀원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제일 오래된 수녀복들을.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기도방석과 베개로 바꿉니다, 이번에. 그래서 베개는 그러니까 품속에 위로가 필요한 그 불치병의 어린이나 환자분들한테 베개를 머리맡에 갖다 놔드리고 싶고 기도방석은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데 그거 하면서 굉장히 놀랐습니다. 40-50년 입으신 수녀복을 갖다가 이렇게 뒤집었더니 속에 한 번이 아니라 3번, 4번 덧대서 기워서 입으시고 네. 그 뒤집은 수녀복의 모습이 그렇게 처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마리아 수녀회. 마리아 수녀회하고 그건 또 한 아니고. 군데 영원한 도움의 성모수도에 두 군데서 받았는데요. 네. 그래서 이제 수녀님들의 그 삶, 네. 수녀님들의 그 헌신과 기도가 치유의 손길로 다시 부활하는 프로젝트를 이번에 합니다. 우리 신부들은 그런 거 없나 봐요. 3월 28일부터 명동 성당 지하에 있는 요 갤러리에서 전시합니다. 네. 예, 올해는. 다시 한번 우리 많은 분들 좀 보시게. 또 부활 주간 동안 네. 그 2주간 전시합니다. 예. 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평화 방송을 보시고 듣고 또 하시는 분들에게
함께 나눠주실 얘기 꼭 있으시면 또 신앙인 실바노, 또 기업인 박용만으로서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코로나 사태 지금 2년 차에 들어가시면서 얼마나 힘드세요, 전부. 저도 안락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저도 힘이 좀 듭니다. 일상에서 벗어나고 사람을 마음대로 만나지 못하고 그건 두 번째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째, 많은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 일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림살이도 어려우시고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다 고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같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편안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럽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주의 곁에 항상 계시다고 생각을 하면 저도 용기가 많이 납니다. 한동안 힘들다가도. 그러니까 방송 보시는 모든 분들께서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늘 곁에 계시다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특별 대담을 통해서 우리 형제님의 그 따뜻한 마음 제가 좀 조금은 제가 읽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두산 인프라코 회장 박용만 실바노 회장님을 우리 평화방송 스튜디오에 모시고 이렇게 좋은 얘기, 또 신앙인으로서 또 기업인으로서의 열심히 사는 모습 함께 나눴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어려운 시간 바쁘실 텐데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건강하시고 예, 영육간 건강하십시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예.